혹보다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지금까지 지내온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도도함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영원토록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저도 이제 그러게 보면 인생의 절반을 조금 더 살았는데요. 인생의 황혼기를 살고 계신 분들, 그런 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살아보니 후회밖에 남지 않더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아봤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도 내 삶에 후회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 삶에 자랑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내 삶을 후회 없이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지금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에
이름을 높이리. 주의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가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번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서도 수도 수상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가 멸망할 당시 유대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당시 바벨론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인데 시리아 제국이죠. 아수르인데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벨론이 그 당시 어느 정도로 강한 나라였느냐? 지금의 미국과 러시아, 영국, 일본, 중국을 합친 정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유대도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합니다. BC 605년에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느부갓네살. 605년에 애국과 전쟁을 합니다. 바벨론이. 거기에서 이깁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때 유대의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름까지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왕, 그렇게 저는 외웠었는데 아무튼 여호야김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자 항복을 하면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협상을 합니다. 이것이 1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이라는 말은 2차, 3차가 있다는 얘기죠. 1차 침공입니다. 전쟁은 멈췄지만 많은 사람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1차 침공 때 끌려갑니다. 8년 후에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김이 죽고 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조공 바치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지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고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합니다. 이것이 2차 침공인데 BC 597년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전부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창고에 전부 넣어둡니다. 나중에 그 기물들을 빼가지고 술 마시면서 잔치할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고 막 그렇게 하죠. 이때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대규모의 공사에 동원될 사람들, 기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립니다. 이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잡혀갑니다.
왜 할아버지, 아버지가 잡혀갔다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때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에게서 태어난 2세, 포로 2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본 적이 없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유대 민족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고 자기 조국 땅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부모에게 받은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그들이라고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 민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은 부모에게 받은 신앙교육 덕분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교육 덕분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신앙교육 덕분에 유대인들이 다시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패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여호야긴을 패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3명의 왕이 나왔죠. 여호야김이 나왔고 여호야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는 것이죠. 조카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삼촌 시드기야가 유대 20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든지 이 난국을 타개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식민지로 있잖아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난국을 타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3년쯤 됐을 때 모압과 암몬, 두로, 시돈, 에돔 이런 작은 주변의 나라들의 권유를 받아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가 멸망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선지서를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 강대국을 시켜서 지금 예루살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동맹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예루살렘 1차 침공할 때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긴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침공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미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에돔 족속들 이런 작은 나라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바벨론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역시 바벨론에 맞설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느부갓네살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이것이 3차 침공입니다. 예루살렘은 1년 6개월 동안 버티다가 결국 성벽이 무너지고 함락됩니다. 시드기야는 요단계곡으로 도망가다가 갈릴리 지역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게 됐겠죠.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게 됩니다.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 왕국은 이로써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가 BC 586년. 첫 번째 1차 침공이 605년, 2차 침공이 597년, 3차 침공이 586년입니다. 20년에 걸쳐서 총 3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에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처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백성들만 처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모욕을 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서 빼앗아간 기물들로 잔치에서 술을 마시며 즐겼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시온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들이 그렇게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이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 했냐?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라.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불러서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라고 시켰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너 즐겁게 해주라.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 했냐?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술 마시고 놀면서 흥을 돋아봐. 근데 찬양하면서 흥을 돋아봐. 니네 나 앞에서 율동하면서 흥을 돋아봐. 술 마시면서 그렇게 모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탄을 하죠. 4절 뭐라고 한탄을 하느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면 모를까? 어찌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포로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의 포로들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유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됐으니 식민지의 식민지가 된 것이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식민지가 식민지를 삼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이 어떠했을지 짐작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민지의 나라의 작은 소녀, 그 소녀가 네노라는 가문의 여인들 속에서 400대 1의 경쟁을 뚫고 왕후가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벨론에 있지 않고 왜 수상궁에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리오가, 그러니까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이 다리오는 아수에로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다리오는, 지금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다리오는 아수에로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포로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자기 아버지 아하수에로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인데 그 127개국 중에서 제일 큰 식민지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거기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만 입장에서 식민지의 식민지 백성을 죽이는 그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자기의 반지를 빼줄 만큼 또 자기에게만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하만에게도 절을 해라 라고 할 만큼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하만, 절대 권력을 가진 하만 아닙니까? 그 하만이 식민지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모르드게는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었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자기가 세우는 나무에 매달려 처형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수에로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에게 주죠. 그리고 에스더는 그 집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것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하만의 집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하만이 왕의 반지를 받았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왕의 반지를 받는다는 것은 왕에게 전권을 위임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기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 누렸던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완전한 승리를 원했습니다. 완전한 승리. 완전히 이겨야 이기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왕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 꾀를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왕 앞에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그 조서 내려진 것을 철회해 주라고 이제 왕 앞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유대인을 죽이라고 내려졌던 그 왕의 조서는 아직 그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조서가 철회되지 않으면 그 조서대로 유대인들은 아달월 13일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었던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이 명령합니다.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유대인들 마음대로 그 조서를 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유대인들 마음대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를 찍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시완월, 페르시아 달력으로 3월 23일, 우리 달력으로는 6월 23일입니다.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고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고 각 지방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9절 10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 마음대로 조서를 썼다는 얘기겠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서에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했던 아달월 13일에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을 전부 처형하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압수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자기가 유대인이다, 자기도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위기에 몰렸던 유대 백성들은 살게 되었고 종이었던 그들의 지위도 회복되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선택했잖아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는 것을 부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결정된 날이 아달월 13일인데 그 날을 부르의 이름을 따서 불임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임절은 에스더의 금식의 날이라는 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날을 절기로 정하고 우리로 말하면 명절로 정하고 그 명절을 지켰으니 이쯤 되면 확실하게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에스더의 뜻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지만 하닷사라는 유대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닷사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기는 유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을 희생할 때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썩어져 없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에스더가 죽기를 결심했을 때 유대인들을 열매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받으시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밀알이 되고 있는가? 한 알 그대로 있는 밀알이 아니라 썩어져 있는 밀알이 되고 있는가? 가족 중에 형제나 부모, 자녀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밀알이 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신앙 인생의 불임절은 언제인가?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불임절은 언제인가? 불임절의 전제 조건은 모르드게처럼 나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섬기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불임절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불임절은 언제냐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인하여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억하는 날이 언제냐? 그것이 불임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임절은 언제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불임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까?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은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에 있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